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이제 지내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대림절은 이 회개를 하는 절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회개 절기로 생각하는데 이 대림절은 과연 나의 신앙이 나의 이 믿음 생활이 항상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과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의 신앙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이 영원성의 관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시간 개념은 바꿔집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영원성의 관점에서 나의 믿음과 삶이 좀 제대로 지금 세워지고 있나, 이런 믿음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몽땅한 것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에 쭉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는 미혹의 영이지 성령은 아니겠지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알버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게 된 두 가지의 그 동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웃집 아이하고 이제 뭐 골목에서 싸움을 했는데 상대 아이는 좀 가난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장난치다가 뭐 싸움질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기니까 아주 의기양양했는데 그 상대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 집처럼 부유해서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으면 너를 이길 수 있어. 이후부터 슈바이처는 충격을 받아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가 됐는데 이분은 뭐 신학자로도 유명하죠.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 한 두어 개, 서너 개쯤 됩니까? 뭐 음악의, 뭐 바하음악의 전문가고, 뭐 의학 박사가 있고 또 신학 박사도 있고. 이분이 쓴 그 신학은 묵시문헌에 관계된 건데, 뭐 지금도 상당히 그 중요하게 여겨주는 그런 신학 책입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조각상이 하나 들어와요.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조각상입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프랑스고 하나가 영국입니다. 그럼 그 엄청난 흑인들 데려다 놓고 참 못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나마 그래도 이제 많이 최근에 와서 이제 회개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뭐 마음이 가시기도 합니다만은 그 조각성을 보면서 이 슈바이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혀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잘난 유럽 사회에서 박사 3개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나. 이거 내가 완전히 죄인인데 우리 유럽 문명이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슈바이처는 새로운 소명의 삶을 삽니다. 뭐 우리는 거창하게 이런 뭐 회개를 경험하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자꾸 구습과 편견과 나의 그 잘못된 그 미신적인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런 데서부터는 자꾸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란 말이 참 생소해요. 우리야 뭐 다 선택된 백성인데 뭐 구약 성경도 듣고 있는 사람이고 회개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사람들. 회개는 이방인들이 뭐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그게 회개지. 그러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이 당대 세례요한 이전에는 뭐 예언자의 소리가 딱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몇백 년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이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각성시켜줘야 되고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뭐 이런 게 없다가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야 뭐 할례를 통해서 다 세례 받지 않았느냐? 다 회개하지 않았느냐?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그리스 말로 레마.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 들을 겁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겠지만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내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든다. 예언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죠.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 비수처럼 가슴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납니다만은 이거 완전히 나를 위한 말씀이로구나. 레마라고 하는 뜻이죠. 뭐 한때 뭐 레마 선교에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막 귀신 내쫓고 뭐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레마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단 집단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그 종교 장사를 해먹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레마의 말씀인데 나에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오는 말씀들.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보통 종교적 체험을 할 때는 이 거룩의 체험들이고 떨림의 체험들이고 그런데 바울은 담에석에서 주님 누굽니까 당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합리적인 지각에서 자기가 합리적인 의식이 있을 때 했다는 체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당신 누굽니까? 그리고는 꼬꾸라지죠. 참 이런 체험은 참 성경에서는 딱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체험 속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종교 체험은 무슨 신령하고 뭐 산에 가서 뭐 어디 영인을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의 정상적인 평범한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이게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합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어디 뭐 신령하다.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의식이 있든 또는 어떤 황홀경이 있든 간에 이 하나님 음성 앞에서 내 존재가 이 인격적인 존재로 뒤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인격성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인격성이라고 하는 건 변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은 뭡니까?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해. 자기 모자란 건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인격이잖아요. 이 말씀도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 가지고 점점 크리스토처럼 변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녕 내 삶을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격성이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이고 저급하고 아주 그런 그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못 생각합니다.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그리고 끝.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뭐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을 준수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미혹하는 영을 보낸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겠죠. 이가보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걸 원치 않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구약의 이가보 현상이 나타나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미혹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떠날 때 다 우리는 이가보 현상을 경험하고 미혹되는 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은 뭐 좋다는 부흥회는 다 다니고 은혜 받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 한 교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출석하고 그 믿음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에요. 이 성품도 아주 좋으신 분인데, 혹시 그러다가 이런 잘못된 데 미혹당하면 당신만 손해가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영분별을 할 줄 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영분별을 좀 배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영분별합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영분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영분별이 아닙니다. 영분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신령한 그 영분별이 찾아오고 지혜가 찾아오고 깊은 체득된 지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감정에 그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버클리 대학에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걸작이 하나 있어요. 쓰신 책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원래 1850년도인가 미국에 왔던 프랑스
그 사회학자,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져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굉장히 잘 쓴 고전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그 흉내를 내어서 이분도 이 미국 사람의 마음의 습관이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1850년도에 썼던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전문 팀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글을 써서 그 읽기가 참 재미있어요. 쉘러라고 하는 여성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뭐 가톨릭에서부터 시작해서 몰몬교, 뭐 여호와 증인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순례를 끊임없이 하느냐? 대답이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만족할 교회는 찾았느냐? 아직도 찾지 못했다. 이걸 이제 이 책에서는 미이즘이라고 말합니다. 미이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공공선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저 자기 마음에만 들면. 근데 가만히 이런 책을 읽다가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은혜를 미이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는 거고,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은혜 받는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심술 부리고 삐뚤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말 쓰기 참 어렵습니다. 성공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회개란 말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 성장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그 흉내 모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영향들을 미치니까. 그런데 기독교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세상에 나가서 뭐 사회정의를 외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 체험입니다. 거룩 체험.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을 체험했듯이 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체험하면서 이 소명을 새롭게 받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그런 뭐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은 못할런지 모르지만 늘 내 삶 속에서 경건히 생활화가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사모함들이 결국은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죠.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그 차원은 갖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각성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거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 좁은 길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옛날 구약에 보면 성막에 가면 출입구에 들어설 때 양을 잡는 곳이 있고 양의 피를 붓고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뭐 손이나 발을 씻습니다. 정화하죠. 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붓고 데우는 제단이 회개를 의미한다면 손이나 발을 씻는 대야는 이 죄의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이곳에서 이 나의 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찼다. 그리고 자기를 정화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기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키리에송이죠.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고백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이게 뭐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전부 다 예배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목회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속에서 자기의 모자란 것을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회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예요.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공동으로 다 같이, 목회자가 무슨 죄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축복은 내가 무슨 복권 당첨이 되어서 뭐 세상에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이 있는가. 죄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난 구원받아서 끝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죄의 용서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오늘날 보면 이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나타나요. 한 21세기 그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자 이후부터 정신분석학자들은 입만 열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이 잘못된 도덕이 세상을 억압과 금욕주의로 만들었다. 입만 열면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성의 해방이 일어나고 온갖 모든 해방들이 다 넘치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로구나.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토라의 제1계명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혼인을 축복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랄지.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이다. 이런 그 잠언의 표현도 나타나죠. 최근 미국에서도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시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데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참 좋아요. 이 줄리아가 그 강연하시면서 굉장한 프랑스 사회, 유럽 사회를 비판합니다. 왜 서구 사회가 이토록 황폐해져 버리고 다 미이즘에, 이 미이즘이라고 하는 건 자기 도취 증세죠. 나르시즘에 다 빠져버려서 인지의 장애가 나타난다. 유럽 사회가. 이게 지금 엄청난 많은 문제인데, 그 프랑스는 흔히 그렇다고 그래요. 한 명의 대통령과 모든 국민이 다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 요구 조건이 심한 사람들이고, 자기는 다 피해자고, 자기는 다 억압받았고,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이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대요. 왜 그런가? 너무나 자기의 욕망을 과대하게 해방시키다가 보니까 더 이상 그 뒤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막 방종을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다가 보면 그 조금 뒤로 이제 하면 억압이라고 하고 희생당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도 이 프랑스 문화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특권층은 의미가 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원리가 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좀 제대로 된 엘리트적인 좀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회적인 의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선 행위를 한달치 이럴 때는 엄청 모금도 잘하는데 이 줄리아가 자기가 만난 이 정신 증세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문제가 미이즘에서 오더라. 자기 탐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가 자기 중심을 채워줍니까? 남편이 채워줍니까? 자녀들이 채워주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런 병은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 줄리아 이분의 진단이 재미있어요. 오늘날 서구 문화는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 이게 지금 유럽을 아주 망하게 하는 정신적인 문화다. 참 대단하다.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 대단하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전하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여러분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참 교회를 다니는구나. 생명말씀 교회를 이제 섬기는구나. 호감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예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이 성전 코트에 모인 거죠. 성전 코트, 거기는 이제 말씀, 토라를 가리키는 이제 말씀의 장소들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냥 평소에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 코트들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만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가가호 모여서 떡을 뗐다. 성만찬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지키고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인들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이 경건한 경험을 끊임없이 이들은 성만찬 속에서 하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넘치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믿음의 회개를 하는 이 절기에 내가 드리는 예배, 과연 나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나에게는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를 내가 쫓으면서 그런 좁은 길에서 살았나? 아니면 나는 항상 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런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나. 2023년도 한 해가 저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 대림절에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어린아기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크리스마스의 그 넘치는 성탄의 축복, 그 축복에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영적인 체험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